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오늘은 특별히 쓴물이 단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들어서서 3일 동안 행하게 됩니다. 3일간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물이 있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그러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물마저도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이 많이 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이 섞인 염려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염려가 많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앞날이 불투명한 것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자식의 앞날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살아야 한다는 염려, 이런저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 100세 시대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너무 많이 해서 염려가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얼마든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일도 부정적으로 예측을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염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worry는 고대 앵글로 섹스너 가운데 물어뜯는다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정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현대인의 모든 질병에는 신경성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장염, 신경성 심장병, 심지어는 신경성 관절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3분의 1만이 직접적인 질병을 가졌고 3분의 2는 다 염려,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또 물을 마시지 못하면 광야길을 갈 수 없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 섞인 염려를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본질적인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힘든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앞날도 불투명한 시기에는 더더욱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을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공중에 나는 새도 천부께서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르시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시고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저희 집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인에 의해 길러지는 강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강아지 밥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전에 인터넷으로 밥을 주문해서 채워주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가끔 마실 때도 있는데 강아지는 엘도라도 미네랄 워터를 공급해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반려견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채워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아무것도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빌립보 감옥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주인의 모함으로 심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온몸이 고통스럽고 피투성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고 또 손목과 또 발목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간수는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 모든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해서 책임이 두려운 나머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간수를 막았습니다. 간수는 그런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간수는 그런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과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무 잘못이 없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자 상관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는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감옥에서부터 데리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분명한 구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꼭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일에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할 것이 있다고 하면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다는 말같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간증거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믿음에 대한 염려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이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물이 있더라도 쓴물로 인해 마실 물이 없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권면같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해결받으시고 또한 응답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에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 전반절 말씀 보면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달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여럿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도리어 요셉을 존귀케 하게 하시고 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기근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는 일로 좋은 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가 바사 지금의 이란 제국에 있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르드게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도리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존귀한 자들로 세움받는 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 가나의 한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 때문에 혼인잔치가 전보다도 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던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무시당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사망의 심판이 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과 부활 그리고 참생명의 것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3절 4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를 대신해서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시고 황폐했던 곳을 번영의 장소로 바꿔주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당신이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바꾸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 아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잘못된 욕심, 잘못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했던 인간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잘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기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바뀌어지기도 바라지만 또 그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들이 소원하는 바를 바꿔줄 수도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쓴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쓴물을 얼마든지 다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딱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단 것도 곧 쓴 것으로 경험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안진뱅이, 소경,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까지도 치유하셨지만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않고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보고 자란 목공소에서 일하는 몫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 듣는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일상에 보아왔던 목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듯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늘상 같은 소리로 듣게 되면 복음은 아무런 우리에게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은혜로 경험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일들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했던 나무, 또 쓴물에 던져졌던 나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쓴 모든 것들을 단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을 쓴 우리를 대신해서 쓴물에 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무조건적이고 또한 제한 없는, 그리고 순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쓴물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한 그 사람은, 그 쓴물은 더 이상 쓴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베트남과 미국의 합작 영화 새의 계절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책에서 그 내용을 읽고 영화를 봤는데 좀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짤막한 인터뷰 4편으로 이루어진 영화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클로라고 하는 자전거 인력거를 끄는 헤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헤이가 어느 날 몸을 파는 한 아가씨를 호텔에 태워주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가씨는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버리고 일터 가까운 곳에 있는 고급 호텔의 시원하고 깨끗한 세계에서 잠드는 날이 자신의 인생에 오게 하겠다고 하는 야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 마침 시클로 경주대회, 인력거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헤이가 참석하게 됐고 우승해서, 그리고 상금으로 $50를 받게 됩니다. 헤이는 그 $50로 다 털어서 아가씨, 자기가 사모하는 그 아가씨와 하룻밤을 보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영화 관객들은 헤이가 호텔방을 잡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하지만 헤이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아가씨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토록 꿈꾸던 세계에서 편히 쉬는 것을 지켜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소망을 채워줄 기회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밤을 지새운 헤이는 아침 일찍 홀로 방을 나섭니다. 그때 여인의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신부님의 호의를 저버리고 은제만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다시 붙잡혀 신부님에게 끌려왔을 때 신부님이 장발장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아니 장발장, 이것도 준 것인데 왜 이것은 안 가져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것마저도 장발장의 손에 쥐어주게 되었을 때 장발장 역시도 마음에 쿵 하는 충격을 받았던 것과 같이 같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도 더 이상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도의를 저버린 인간을 심판할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와 사망을 대신 받도록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8장에서 이르기를 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이 거하는 곳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은 물론 언제나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늘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근이든지 적신이든지 오늘 본문같이 아무리 쓴 것이라도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더럽던 죄가 사함을 받았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라는 생각에 겸손해지고, 또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셨을까라고 라는 것을 묵상하며 삶의 어떤 쓴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듯이 얼마든지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들이 경험했던 쓴 상처들, 그리고 아직도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상처들이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여지고 경험되는 일들이 아무리 쓰다고 해도
도리어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할 하나밖에 없어졌던 아들까지 쓴물에 던지시고 치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믿으시고 늘 기억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쓴 모든 것들이 단 것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염려가 감사로 바뀌듯이 쓴물이 단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청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질병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쓴물을 달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 삶이 고쳐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너희들이 조금 전에 쓴물을 달게 되는 것을 경험했듯이 내가 그렇게 했듯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고 해도 삶에서 말씀대로 청종하는 삶이 따르지 않으면 쓴 것은 절대로 단 것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종으로 순종했을 때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는 다시 볼 수 있는 보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역시도 들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었을 때 걷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을 때 문둥병자들이 몸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몸에는 진물이 났습니다. 또 10명은 다가 아니더라도 10명 가운데 어느 한 명이라도 치유의 어떤 징조가 보였기 때문에 달려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조짐도 증거도 없었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고 그 결과 그들 모두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 참 쉽지 순종한다는 것이 말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순종하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듯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 청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므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린 5살 난 딸이 불을 피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아래층에는 불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딸의 아버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딸이 2층으로 올라온 것을 본 아버지는 딸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창문을 열고 지붕으로 나와서 아빠에게 뛰어내리렴. 딸아이는 창문 밖으로 나와서 지붕에 섰지만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뛰어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릴 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딸의 마음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충분히 안전하게 받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아이는 뛰어내릴 수 있고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는 두렵고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으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순복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쓴물이 단물로 바꿔주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라는 말씀의 표현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정말로 쓴물을 달게 한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너를 위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네게 명하는 것들을 청종하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일레인 스켈이라고 하는 교수는 아름다움과 발음에 관하여 라는 자신의 책에서 말하기를, 아름다움을 체험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더 열린 마음으로 정의를 쫓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 치유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마중한 것도 아니고, 또 손을 얹고 주여를 찾으면서 안수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반말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한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나아만 장군은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지 않은가 하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그 길로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높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는 결국 문둥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한 신하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겸비한 마음으로 옷을 벗고, 그리고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벌거벗고 강물에 7번 자기 몸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 교만, 염려,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청종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치료의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들의 쓴 것들을 단 것으로 고쳐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먼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진심으로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 믿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사셔서 쓴 것들이 다 단 것으로 고쳐지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달게 하신 물을 마시고 그리 멀리 가지 않아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마라와 달리 샘이 12이나 있고 다시 말해 마실 물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더운 광야에 쉴만한 충분한 그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간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엘림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아예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비록 쓴물을 경험하고 있으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믿으시고 그 사랑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쓴물이 달게 되었듯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좋은 것들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덴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쓴 것에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또한 믿어서 말씀에 기꺼이 청종하는 삶을 통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주었듯이 우리 인생에 쓰디쓴 것들이 다 감사와 기쁨, 단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로 바뀌어지는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